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억하셔서 귀갓길에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교회 요람을 제작합니다. 변동된 주소, 전화번호, 또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저 헌금대 아래 보면 용지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거기에 적어서 그 자리에 꽂아주시면 제가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출입문 개방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성도가 계셔서 지금 저 문이 이제 양쪽이 다 움직이다 보니까 밖에서 번호키를 달아서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를 고정시키자니 교회 문이 너무 좁아서 그냥 시간을 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간을 보시고 언제든지 이 시간 안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당에서 혹시 이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전화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오늘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4시 30분, 그러니까 새벽 예배 전에 새벽 4시 30분부터 교회 대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밤 9시에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는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꼭 혼자 집에서 하시는 기도도 좋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또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는 것도 좋으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지난 주일 개회된 정기 공동의회를 통해서 보고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교인들에게 공지하려고 합니다. 재건교회 헌법에 의거해서 이성수 시무장로와 김미경 시무권사가 본 교회의 직분에서 해직되었고 또 2년 가까이 지금 출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교회 회원권이 상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회복하는 길도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28일 주일 오후 2시에 신년 재직 세미나가 개최가 됩니다. 신년의 모든 직분자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십시오. 오는 주일 오후 2시 신년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개회된 정기 공동회에서 보고된 예산안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셔서 공동회의원회 예결산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내용이 지금 받으신 여기 따로 별지에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조항이 성교비, 부제비, 전도비, 부생비 4개 항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한마음을 힘을 합하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결산이 성교비, 부제비, 전도비는 없었는데 헌금만 가지고 개인 헌금만 가지고 사용했었는데 예산안에 추가가 새로 신설이 됐고 부생비 부분이 담임목사 부생비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재건 서울로의 청년 겨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청년 자녀들의 참여를 독려해 주시고 다음 주일까지 청년부장 성민선 집사님에게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는 2월 1일 목요일부터 2월 3일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서울 재건중앙교회와 재건총회신학원에서 청년 수련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재건 변동이 됐어요. 요번 지난 주간 사이에 재건 서울로의 청소년 연합수련회인데 서울로의 부산로에 극과 극에 있는 노예가 연합을 해서 청소년 수련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녀들 참여를 독려해 주시고 다음 주일까지 또 청소년 부부장인 성민선 집사님에게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미리 참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연합수련회는 2월 15일 목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개최가 됩니다. 장소는
서남 목천에 있는 재건총회 신학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 관련해서 세 번째, 재건 서울노회, 부산노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준비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월 30일 화요일 정오 12시 목양실에서 서울노회, 부산노회 교육부 목사님들이 모여서 수련회 준비를 위해서, 연합수련을 위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우리 신년 실천사항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보의 표지에 있죠. 표지에 보면 우리 신년표가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그리고 주보를 보시면 그 밑에 실천사항 4가지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눈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성도. 오늘은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서 교회로만 바꿨어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미래교회학자 레너드 스위트 교수님이 말한 4단계의 교회를 점검하면서 가장 마지막 최악의 단계인 박물관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박물관 교회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말씀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시하는 교회 변질을 막는 두 번째 대안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그럼 되려면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되나, 이것도 알아야 되겠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들이 어떻게 변질을 막을 수 있는가, 이것도 또 알아봐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맞는 이 질문의 답을 2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 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데 힘써야 돼요. 아주 단순한 거죠. 이거는 심플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모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 없이 이 첫 번째 대안은 이건 겁니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이 쓰인 히브리서의 이 10장의 말씀이 쓰였던 그 당시 교회는요, 정말 핍박이 극심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당하고 사자박으로 던져지던 그 시대에 쓰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반 세계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유명 관광지가 되어 버렸는데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는 큰 경기장, 그게 어떤 경기장이었습니까?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자박으로 던져주던 장소가 콜로세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고 불태우던 장소가 콜로세움이에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숨어 있어도 잡힐까 말까 걱정을 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이 당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띄면 잡혀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위축된 숨어서 지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런 말도 나와요. 이런 상황인데 굳이 지금 모여야 되겠나? 모일 필요가 있겠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과 이 역사의 기록들을 살피면서 이 당시의 이 모습이 딱 우리 시대 상황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19 상태이죠.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는 정말 악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됐습니다. 전염병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전염성이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포함해서 교회의 모든 모임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정부에서도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19는요, 교회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방해하는 정말 방해꾼이 됐어요. 초기에는 그랬어요. 아,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몇 달만. 아니, 몇 달 아니, 좀 길어도 올해 안에 끝나겠지. 전부 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무려 3년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똑같이 든 거예요. 히브리서 당시의 성도들처럼 이런 상황에 굳이 꼭 모일 필요 있겠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나마 집에서 모여서 가정 예배라도 드렸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습관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에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면 안 모여도 되고, 이러면 안 모여도 되고, 그런 조건 없습니다. 모이라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함께 모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역동적인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힘을 다 빼놨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영상 예배 드리는 걸로 그냥 익숙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목회자된 너희는 지금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고, 근데 이게 답이 아닌데 예배를 안 드리러 나오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우니까 또 안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보내주고 오전 예배도 보내주고. 근데 거기에 만족해버리는 성도들이 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그 말이 똑같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꼭 모여야 되겠나. 여러분, 그렇게 안 모여서 우리 가운데 코로나의 피해를 안 본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거의 다 코로나 걸리셨어요. 저부터. 예배에 나와서 걸리나 예배 안 나오고 예배 빠져먹고 걸리나 똑같이 걸렸는데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했어야 됩니까? 예배 드리면서 걸리는 게 낫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 폐해가 지금까지 와서 우리 예배당이 비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 전에 우리 예배당 주일 오전은 거진 찼어요. 한 50명, 60명. 지금은 매주 한 20명, 25명 사이에, 어떨 때는 20명이 안 될 때도 있고.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코로나 3년 동안 타성에 젖어버렸어요. 그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편한 거예요. 그대로 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거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에서 떡을 떼라 명령하셨어요. 두 가지로 명령하셨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에서 떡을 떼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처음 태동되던 초대교회의 이 원리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47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힘썼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적인 예배예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기도에 함께 모이는 공적인 모임들.
성전에 모이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가 하면 집에서 떡을 뗐어요. 이건 뭐예요? 소그룹 모임이에요. 우리 교회는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소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멈춰서서 지금까지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마음이 아파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는 주일 공예배처럼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큰 예배처럼 일방적으로 설교를 듣기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소그룹 모임은, 구역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 자기 삶을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그 가운데서 서로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소그룹 모임이에요. 소그룹 예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는 가정에서 떡을 뗄 때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에는 대그룹 예배가 있고 소그룹 예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 둘 다 예배인 거예요. 근데 예배의 모습이 서로 다른 거예요. 교회의 역동성은요, 이 두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함께 균형 잡히게 모여질 때 역동성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절름발이에요. 대그룹 예배는 간신히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데 소그룹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죽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절름발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이제 그 훈련의 결과로 소그룹도 이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저는 지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광고 드린 것처럼 영남로의 연합 청년수련회를 강사로 섬기고 왔습니다. 저는 이 2박 3일 동안에 참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2박 3일 동안 온전히 참석하지 못하는 청년 교사들과 또 청년들이 회사를 퇴근하고 부산에서 어쩌다 보니 부산노예 친구들도 왔어요. 그래서 부산하고 영남이 연합수련회가 돼버렸는데 회사 일로 휴가를 내지 못한 청년들은 5시, 6시에 퇴근을 하고 차를 몰고 밀양까지 옵니다. 창원, 마산, 함안에 있는 청년들도 퇴근하고 차를 몰고 밀양까지 와요. 캠프장까지, 수련장까지. 저녁 집회라도 참석하려고. 그렇게 온 청년들이 20명이 넘어요. 첫째 날 저녁, 둘째 날 저녁, 이틀 동안. 교사도 오고 청년들도 오고. 저녁 집회 때마다 그렇게 와서 찾아온 청년들과 함께 그 교사들,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집회를 하고 나면 그 교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몇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에 은혜 받아서 꼭 한번 대접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저녁에, 오늘 저녁에 같이 나가시죠. 정말 과분한 대접을 받았어요. 2박 3일 동안에. 그런데 너무 감사했어요. 즐거웠고 행복했고 음식도 맛있었고. 그런데 마치고 희한하게도 대전에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내가 대접받았던 좋은 음식들이 싹 다 잊어버려집니다. 싹 사라졌어요. 한 번도 생각이 안 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와, 그 식당 다음에 한번 식구들이랑 가봐야지. 우리 성도들이랑 수련회 가면 거기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한데 전혀 안 떠올라요. 다만 떠오르고 기억에 남는 것은 집회 중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는 청년, 그 성도들, 그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그들과 나누었던 인격적인 교제가 저에게는 기쁨이 되는 힘으로 남아있어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셨구나. 감사하고 감격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좋은 식당, 좋은 음식을 통해서 체험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 나눌 때 체험을 받는 거예요. 지체가 전해준 따뜻한 한마디,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 이런 것이 저에게 위로로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 깨달았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교제가 있고, 모여야 격려가 있고, 모여야 힘이 되고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모여야.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영상 예배로 목사님 설교만 쏙쏙 듣는 거 가지고는요, 이런 예배, 이런 교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이라 명령하시고요. 모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교회 변질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쓸 때 변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 교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모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모일 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소 몇 명이에요? 2명. 2명은 넘어섰어요.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 소그룹은 아직 못 모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홀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큐티는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함께 모이지 못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그나마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큐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나가는 것. 그리고 중간에 수요 예배 모여야 돼요. 그것도 부족하면 새벽 예배 모여야 돼요. 그리고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일이잖아요. 주님의 날이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그렇게 함께 공동체로 모여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홀로 있어야 될 때도 있지만 공동체로 모여야 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답답한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씨름하면서 새벽에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십니다.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기도 제목 올리십시오.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그건 창피한 거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과정에서 모이기에 힘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기록들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 목숨을 걸고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가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의 시작은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이 최초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최초로 성령님이 임하신 기록이에요. 다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임하셨어요. 혼자 있을 때가 아니고. 여러분, 저는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늘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보통 교회 성장학 교수들은 교회들이 사명 중심의 교회로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단계인 네 번째 단계인 박물관 교회로까지 전락하기까지 대략 30년에서 40년이 걸립니다. 주기가 3, 40년. 그러니까 10년마다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10년마다. 사명 중심에서 목회적인 교회에서 현상유지교회, 현상유지교회에서 박물관 교회, 거의 10년 나락으로 떨어져요. 저는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이제 이런 학자들 분석이 틀릴 수도 있다, 거슬러 올라가는 교회도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대전장로교회뿐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시간이 흘러도 변질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사모합니다. 이런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함께 모여서 뜨겁게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아픔도 슬픔도 나누고 같이 꿈꾸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모이기에 힘쓸 때 변질을 막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 교회 금요 밤 기도회는 많이 모이면 5명, 제 기억으로는 최고 기록이 6명이에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주무셔야 되죠? 그래야 그 다음 날을 준비하시는데 영혼의 생명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함께 꿈꿀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도, 개인의 심령도, 개인의 영혼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정성을 다하셔야 돼요. 모이기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에 힘쓸 때 부흥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는데 우리가 모이는 그런 공동체,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2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째, 모이는데 정성을 다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의 역동성이 2가지로 나타납니다. 온 회중이 다 같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대요. 여기에서 역동성이에요. 역동적. 또 다른 하나는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뗐대요. 소그룹 모임이 일어났어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안을 청소하고 함께 나눌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성이. 뭐 의리의리하는 거 준비한 거 아니에요. 차 한잔 내놓고 김밥 한 줄 내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지체들, 소그룹 모임들을, 손님들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는 거, 그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동적인 모임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밖에 있던 불신자들도 나도 저 교인들처럼 살아가고 싶다. 저 사람들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생긴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졌어요. 우리가 만든 이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대그룹, 소그룹의 모임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들 누구냐 하면서 부르다 보니까 생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제일 자랑스러운 이름. 불신자가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 어디에서요?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모일 때마다 우리는 격려해야 돼요. 정성껏 모이고 격려해야 돼요. 오늘 보면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격려하라. 격려하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24절, 25절에 반복해서 격려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모임의 특징이 뭐냐? 격려하는 공동체예요. 정성껏 모이고 거기에서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인사치레로 형식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듯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격려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삶을 공감하면서, 그 사람의 슬픔을 공감하면서, 아픔을 공감하면서, 또 기쁨도 함께 나누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로받고 싶을 때 가족보다 소그룹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식구들이 떠오르고 그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게 된다면 그런 지체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는 침체될 수가 없어요. 박물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보다도 먼저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우리 구역장님이 떠오르고 우리 구역 지체들이 떠오르고 목사님이 떠오른다면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요 변질될 수가 없어요. 사명 중심의 교회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주님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임에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람을 통한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사모해야 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영어로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한데 언성 히어로가 되기를 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언성 히어로는 우리말로 바꾸면 보이지 않는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소리 없는 영웅, 보이지 않는 영웅.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남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생생낼 수도 없고 뭐 표시도 잘 나지 않지만 묵묵히 공동체 가운데서 지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 해야 할 일들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언성 히어로, 보이지 않는 영웅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모이기를 힘써서 좋은 구역장 만나고 좋은 구역원 만나서 서로 으쌰으쌰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이렇게 가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너무너무 중요한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영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웅의 표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언성 히어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웅이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요 그냥 내버려두면 연극에서 단역, 엑스트라밖에 못 맞는 그런 신세예요. 초라해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유명한 유명세를 떨치는 인물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1등은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을 치지만. 그런데 오늘 명장 되시는 보이지 않는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고 늘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언성 히어로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야,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남들 눈에 잘 안 띄고 생색도 못 내지만 나는 네가 꼭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는 그런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담임 목사나 한 사람만 각성을 해갖고 막 날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은혜를 받아서 각성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언성 히어로로 서야 됩니다. 제가 대전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가장 절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 목사님, 담임 목사 되시거든 오버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막 그냥 극가속을 할까봐 걱정이 되셔가지고 혼자 달려나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러다가 병을 얻어갖고 몇 달 동안 병원에 엎드려 있었잖아요. 그 목사님도 경상도 사나이예요. 급발진을 하다가 탈진을 해버렸어요. 목사님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천천히 가려고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 급발진 안 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하고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1번 기도 제목이에요. 같이 가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영웅이 돼서 목사 한 사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고, 목사는 그냥 훈련시키는 감독일 뿐이고, 훈련받고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가야 돼요. 같이. 우리가 명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 아래서 감독은 예수님이고 목사는 코치일 뿐이에요. 언성 히어로가 돼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면 그 교회 공동체는 명품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다녀온 청년연합수련회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감사드리고 깨닫는 것은 제가 사역지에서 이전 사역지에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시절에 있었던 그 영남노예 교회의 각 사역지에서 만났던 아이들에게 제 나름대로 정성껏 섬긴다고 섬기고 베풀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번에 정말 많이 위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영남노예 그 아이들을 다 만났어요. 어린이 때, 청소년 사역 때 만났던 그 친구들을 20년이 지났어요. 날짜를 이어보면서 그 친구들이 다 청년이 됐어요. 그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 때 아직도 입에서 아이라고 나와요. 청년들인데 멀쩡히 컸는데 수련회 기간 동안 찬양팀으로 찬양 인도자로 각 부서의 팀장으로 또 나오지 못해서 퇴근하고 차를 몰고 부산에서 함안에서 밀양까지 1시간 반을 운전해서 오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지난주 월요일날 캄보디아로 떠난 20명 정도의 청년들 선교팀에도 지금 캄보디아에서 섬기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수련회 3일을 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비행기 타고 캄보디아 빈민촌으로 들어간 그 단기 선교팀의 청년들 가운데 그들의 모습이 있어요. 제가 오늘 교회에서 누리는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만나면서 큰 위로를 받았고 제가 부끄럽기까지 했고 저를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한 게 없는데 여러분 별것 한 것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이유가 너무 커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의 자랑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직접 갚아주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저보다 더 크게 은혜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누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앞에 서서 얘기할 뿐이지.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웅들을 반드시 갚아주세요. 직접 갚아주십니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영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원하세요. 모이기에 힘쓰고 정성껏 모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쓰임받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우리 대전장로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가 각자 자리에서 내가 뭔가 하면 안 될까? 내가 도울 일은 없을까? 정성을 다하면서 모이기에 힘쓸 때 우리는 함께 꿈꾸면서 떡을 떼면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명 중심의 교회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이 대전 장로교회 공동체가 시간이 갈수록 침체되어서 박물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거슬러 더욱 부흥한 사명 중심의 교회로 달려가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그런 변화가 2024년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작정하시고 이 대전 땅 가운데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의 자리에 아직도 함께하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랑스러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와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박물관 교회 되기 싫습니다. 하나님, 사명 중심의 교회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모이기에 힘쓰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서로 격려하며 섬기는 보이지 않는 영웅이 되기로 작정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